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24절 말씀부터 끝절 33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시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시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로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시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시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시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시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시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시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시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시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스기야의 역대기가 시스기야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기야 왕을 묵상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스기야 왕 그러면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동원하셔서 아수르 군대 사내립의 그 모든 공격을 막아주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는 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산에 이제 이 시스기야 왕이 회복하기 어려운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또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듯이 자신의 질병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대기서는 그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고 병들어 썼으나 병들어 죽게 됐으나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때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시스기야 왕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는 왕이었다. 적군도 물리쳤고 또 자신의 질병도 15년이라는 세월을 연장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기야 왕을 기억할 때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은 기도자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시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기도 응답의 삶, 기도 응답자로 불리움받는 그런 축복의 삶을 꼭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시스기야 왕이 그렇게 기도했죠. 제 병을 낫게 하실 표식이 뭡니까? 이렇게 열왕기서에 보면 질문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해시계 일영표라고 되어 있는 해시계가 10도가 뒤로 물러가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 그런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그거는 당신의 병을 낫게 하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이제 표시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된 그런 상황에서 성경 표현대로다는 벽을 면벽하여 기도하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안 쳐다보고 벽만 바라보고 벽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 상처에 얹도록 그렇게 해서 그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 직전에는 바로 기적이 나타날 거다. 어떤 기적이냐? 놀랍게도 해는 계속 서쪽으로 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쪽으로 져야 되는 그 해가 10도를 뒤로 물러가서 동쪽으로 10도를 갔다는 겁니다. 놀라운 그런 이제 표적, 이적을 이제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간단하게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히스기야 왕에게 평상시에 경험할 수 없었던 태양을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그런 축복,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것을 고쳐주셔서 15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게 하신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 응답을 받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신앙의 축복이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늘 채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해답이고, 기도가 만능이고, 기도가 축복이고, 기도가 신앙이다. 이 귀한 마음을 간직하며 깊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믿음의 성도들, 기도의 양을 채워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 응답자가 되었습니다. 응답의 축복을 받는 은혜자가 되었는데, 그 다음 구절은 너무도 180도 다른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앞부분 바로 앞에 구절에서는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또 생명을 연장받았다, 심지어는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가는 해시계의 표식도 보여주셨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 25절에는 갑자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 은혜를 안 받았다, 안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보답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은혜를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경건한 마음도 잃어버리고, 내가 무자격자인데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연히 받을 만해 라고 스스로를 크게 여기기 시작하는 그런 마음, 바로 그것이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교만하여라는 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놀랍게도 백성들에게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그런 백성들의 교만을 물리쳤던 왕인데, 이제는 스스로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욕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 아주 못된 사람이야, 불신앙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은혜를 최고로 받고 가장 큰 구원을 받고 가장 큰 축복을 받고 가장 아주 형통한 최고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고백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는 이 상한 심령의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한 심령의 겸손함, 이것을 히스기야가 놓쳐버렸습니다. 마음이 교만했다. 이 표현은 내가 이거 당연히 받을 만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취급해 주셔야 돼.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하는 자기 교만. 이것이 히스기야 왕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채워졌다는 겁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할 만한 위치에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고백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가장 힘들 때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해야 되지만 가장 축복받고 형통하고 평안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고백하기를 주님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구원과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이 겸손함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누구를 우상화시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어느 누구도 우상화시키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윗일 망정, 히스기야일 망정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마음을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어느 곳에 이르렀든지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정말 상한 심령의 겸손함을 간직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을 생각할 때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잠깐 자기의 마음이 교만하기도 했지만 세 번째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 속히 돌이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위대했다는 것은 회개할 줄 아는 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 구절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기. 26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한지라. 교만을 뉘우치고라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속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자가 정말 위대한 자다. 회개할 줄 아는 자가 정말 은혜자다.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복받은 심령이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로 하여금 뉘우치는 마음, 교만을 돌이키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것도 신속하게 회개하는 그런 회개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그 교만한 죄를 결국에는 심판하십니다. 히스기야 때에 심판 안 하셨을 뿐이지 이후에 그 심판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마음 상한 마음의 겸손한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마다 회개하는,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돌이키는, 여호와를 향하여 다시 한번 돌아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돌아섰을 뿐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결국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굉장히 축복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축복받은 왕으로, 큰 왕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제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되는 일을 앞두고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었는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창고를 세웠고 또 온갖 외양간, 우리 이런 것들을 갖추었고 심지어는 샘물을 막아서 북쪽에서부터 높은 샘에서부터 낮은 샘으로 이끌어들여서 기온 샘에서부터 실로암목까지 그 지하로 수로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했던 이야기를 표현하면서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서 시험하셨더라.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교만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과연 회개하나 안 하나를 시험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수르 군대는 물리쳤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축하하는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이 와서 축하를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합니다. 병 나은 걸 축하한다. 아마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물었던 중요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건 태양신이었는데 태양이 어떻게 했다고요? 10도 뒤로 물러갔다. 이 놀라운 이적에 대해서 바벨론 사람들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인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갈 수도 있나?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을 멈출 수 있는 것, 히스기야 왕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몹시 궁금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왔을 때 물을 때 이적을 물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하나님이 떠나셨을까? 아마 짐작해 보건대 히스기야의 대답이 앞부분에 교만했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참 훌륭합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다.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 네가 정말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도 여전히 나를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를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나를 떠나신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한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소원 다 알아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발견하지 못하는 구절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백성들이 죽은 히스기야 왕을 다윗 왕실의 그 묘역 중에 가장 높은 곳에다가 두었다. 아마 죽어서도 계급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무덤에다가 묻었다 이렇게 표현.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였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왕이었다. 우리의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기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상한 마음의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자리에 서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속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